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곧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12명의 그 보고가 그 가운데 10명과 2명의 보고가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10명의 이 정탐꾼이 정말 그 땅이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정말 이 갖고 온 그러한 이 과일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아주 풍성한 그러한 땅이지만 이유를 댑니다. 그들은 큰 거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성벽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여러모로 우리는 그 땅을 갖다가 점령할 수가 없다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악평까지 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갈렙과 그 여호수아의 그러한 태도는 달랐던 거죠. 갈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면은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백성들 앞에 또 보고를 한 반면에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절 같은 데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여호수아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뭐냐면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 말의 의미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도 믿지 못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그분이 그동안에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을 믿지도 못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갖다가 아주 악평하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살 길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들이 나아간다면 그런 의미겠죠. 거기 8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정말 얼마나 믿음의 선포를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믿음의 선포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호수아하고 갈렙에게 돌아온 백성의 반응은 10절에 돌로 치려 하는 거예요. 돌로 치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오늘 우리들이 보면 참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그 믿음의 선포가 정말 그
그 믿음의 그러한 정말 간절한 그 부르짖음이 어떻게 돌맞을 일이냐 이게. 근데 상황이 돌맞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더구나 이들이 누굽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넌 자들이에요. 만나 메추라기의 그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경험한 그런 자들이에요. 첫 시간에 우리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뜻 가운데 정말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믿으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해왔던 일들은 뭐예요? 다 회방이에요. 다 불순종이에요. 다 거역이에요. 다 배반이에요. 정말 그들이 하는 그런 일들, 심지어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상숭배예요. 하는 일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에 믿으시고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반응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읽었던 1절 이하의 모습을 보면은 1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모세를 비롯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소리 높여 밤새 통곡하는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들이 통곡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말 뜻을 두기보다는 그분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더구나 10명의 정탐꾼의 그런 부정적인 그런 말, 그런 말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울며 밤새도록 통곡하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처자식을 갖다가 그들의 손에 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한 울음도 아니고 통곡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결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 변방에 내 마음 바깥으로 모시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돼.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주여라고 하면은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내 삶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것이 믿음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뜻이죠. 오늘 특별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유 없이 울고 통곡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 믿음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런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은사와 그 부르심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 반대로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부르심을 우리들에게 행하신 거예요.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는, 선물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의도가 있다고요. 의도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건 뭐냐?
나를 부르신 뜻이 뭐냐, 이게.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이룬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정말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기도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회 정말 중심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네.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은 오늘 여기 지금 이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뜻과 생각해 볼 때 다른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자식이 없는데 더구나 노인이 다 됐는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세요. 그런 비전을 주세요. 그런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부르셨어요. 그 부름 앞에 지금 뭐예요? 여기 백성들은 어떻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주리라, 약속의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줄 때까지 들어가라, 그것도 아니에요. 출애굽의 역사를 갖다가 그들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신의 산에서 얼마나 정말 그들에게 1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영광의 주를 갖다가 보게 했습니까? 그러나 막상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나오는 것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나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뭐냐면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땅을 주시고자 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 절대 다수가 믿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교회 전체가 삶을 드리고 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특별 새벽 집회를 하고 2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재무장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 25주를 맞는 교회에서 정말 저를 갖다가 교회에 부르신 그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이 나 개인에게 부르신 하나님 뜻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게 하고 한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교회에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그 뜻에 대해서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그 뜻에 내 삶을 드리고자 헌신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을 원하신다고요. 그 뜻 앞에 정말 순종하고
앞으로 향해 비록 뭐예요? 돌 맞을 각오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원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25주년 우리가 이런 감사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새 마음으로 정말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금 결단하는 그동안의 모습이 아무리 화난다 할지라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네. 우리들이 아무리 우리 산상수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훗날에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막 능력을 행해서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저를 모릅니까? 저 주여 주여 하면서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능력을 행했어 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이 없고 자기가 있을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자기의 열심이지 하나님의 뜻과 무관 열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비전이 돼야 되고 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얼마든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늘 이 사람들은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뭐냐면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냐면 그들이 우리를 보더라도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13장 33절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가겠다는 거죠. 어차피 가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처자식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통곡하고 막 해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러한 얘기들을 하겠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금 자기들이 지금 항변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있어도 변방으로 다 밀어낸 거예요. 다 변방을 낸 거예요. 이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볼 때 맷돌로 보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소유된. 정말 시내산에서 왜 내가 너희를 부르는지 아느냐? 너희들을 내 소유된 백성으로 나의 소유로 삼고자 내가 너희를 불렀다. 소유라는 그 말 속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에 동참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소유를 만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 소유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나누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갖다가 메뚜기같이 보여.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내 자신도 그렇게 봐서도 안 되고 남이 나를 그렇게 보리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것은 철저히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능력을 자기 스스로 평가절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너가 정말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너가 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우리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정말 내 자신을 정말 품에 보셔야 돼요. 우리는 외모로 평가를 해요.
우리는 지위로 평가를 해요. 우리는 소유를 가지고 함부로 평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평가해요. 믿음으로 우리를 평가해요.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믿음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외모로 평가를 하고 소유로 평가하고 능력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재무장하고 새 출발을 우리들이 다시 할 때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런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자고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는 눈이 없겠어요? 안악자손이 있다는 걸 모르겠어요?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출애굽의 역사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능력과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뭐예요? 믿고 바라봤고 거기에 따라서 그들은 행동했던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인데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교회 가운데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았다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난 메뚜기야. 또 이런 눈으로 남을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함부로 저 사람들도 메뚜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어제 우리가 회개하자는 정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왜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부유함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나는 정말 내 삶 속에서 전능함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일치하는가? 오늘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이 기뻐야 돼요. 그냥 막 계산적이고 막 재고 막 그냥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막 이렇게 하고 뭐가 어쩌네 저쩌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 통곡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그동안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모습이시네.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어진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지 못하면 얼마든지 이래요. 그러나 믿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를 복종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셔요. 그런 사람을 원하셔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지금 뭐예요? 특별 새벽 집회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지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를 갖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세워가도록 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에 향한 그 하나님의 그런 비전들을
하나님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를 생성하는 그런 교회로서 정말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뜻들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정말 우리들이 헌신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우리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능력 또한 포함되어 있어요. 메뚜기로 스스로 평가 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다, 밥이다, 양식이다. 정말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다, 양식이라고, 정말 떡이라고 뭐냐면은 정말 선포하는 이런 여호수아 이런 모습. 그가 정신병자가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정말 이 시대 또 오늘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보세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정말 갈렙도 그랬어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되는 게 뭐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삶, 그것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결코 잘못되지 않아요. 아름다워요. 심지어는 죽는 그조차도 복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있잖아요. 정말 죽는 그 삶도 뭐예요? 복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삶을 드리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왜? 그 성경이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딱 오면 뭐예요? 이 어려움 내 밥이야. 여호수아가 외쳤던 것처럼 내 밥이야. 원수 단마귀가 막 공격하더라. 너희들은 내 밥이야. 왜 밥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내 밥이야. 그래,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사망은 나에게로, 생명은 너에게로. 바울의 얘기거든요. 이 질그라 같은 이런 몸에 보배이신 주님이 들어왔다.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돼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꼬꾸라지지 않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자기는 어떻게 돼요? 이 사명을 감당한다 하면서 하는 외침이 그거잖아요. 사망은 나에게, 그러나 뭐예요? 생명은 너에게.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나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들이 정말 믿고 함께한다는 그런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난 메뚜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게 오면 다 뭐야? 다 밥이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들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양으로 생명 얻게 할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해서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말 합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정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부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됐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삶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탓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주여 하나님 없는 생각과 하나님 없는 말을,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의 갈렙의 이런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인생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 또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